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짜장면하고 짬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은 짜장면이고요. 2번은 짬뽕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짬짜면이라고 하신 분 없으시죠? 딱 들었을 때 짜장면이 생각나신 분은 마음속으로 진짜 속마음으로 짜장면을 원하시는 분이고요. 짬뽕 생각하신 분은 속마음으로 짬뽕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즉시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백지수표가 있는 지도입니다. 2번은요, 매시간 1,000원씩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지수표가 내 손으로 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그런 분들은 특별함을 쫓는 분들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머릿속으로 1시간에 1,000원씩, 1시간에 1,000원씩 하루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특별함을, 어떨 때는 안정적인 것을, 어쩌면 보편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함이라는 이 단어는 더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요, 신기루를 쫓는 삶입니다.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내 손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잡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그 문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문들 중에 유일하게 통행세를 내지 않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문이었냐면 말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갈 때에 제물을 들여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통행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제물과 함께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제물이 다치기도 하고요, 더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문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서 그 제물을 잘 씻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들어가기에 적절한 모습으로 만든 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더러움을 씻기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질병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제물이 씻었듯이 내 몸도 씻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베데스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냐면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번 탁 치면 수면이 일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더라 라는 전설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베데스다, 이 연못의 원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그 본래의 의도가 아닌 특별한 치유, 나에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짜릿함, 그걸 쫓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베데스다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물 수면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는 그 특별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요,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중은 바로 수면이 움직이는 것, 그 특별함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던 그 시절에만 베데스다가 있을까요? 지금은 베데스다가 없습니까? 오승은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승은이라는 사람은 98년도에 수능 최초 수능 만점자입니다. 그 수능 만점자였던 오승은 저랑 같은 시간에 그 수능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승은 이 사람이 노트 필기한 것을 복사해서 전 과목을 팔았거든요. 한 5,000원에 팔았는데요. 그걸 저는 다 사서 봤습니다. 그걸 사서 보면 저도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 삼수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 가면요, 편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편의점 앞에는 불법 주차한 차들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나온 줄이 뒷골목까지 가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편의점이 없어서, 마트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곳은요, 로또 명당입니다. 1등만 무려 17명 배출한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로또 그 종이 한 장 받고 싶어서 줄을 그렇게도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회차에 로또 1등 당첨되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얼마일까? 17억이었습니다. 현대탄 베데스다입니다. 오승은의 수능 그 노트를 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고 있었던 저의 모습, 그리고 로또 1등 당첨돼서 뭔가 해보려는 그 모습, 현대판 베데스다입니다. 저는 그 베데스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에 뺏겨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때 그 짜릿함이 우리들 안에 영원하다면 다행인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 제가 그 오승은이라는 사람의 수능 노트를 보고 만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까? 제 손에 17억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언젠간 말라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수면이 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 평생 감기도 안 걸리고 항상 질병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원래 뜻은요, 은혜의 강,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서 양의 문에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바뀌어 짜릿함과 특별함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의 시선이 물이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들이 바라봐야 할 성전, 하나님의 품이 아닌 수면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몸은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베데스다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지 점점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 문 밖에 있는 그곳 베데스다, 그 짜릿함에 취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한 후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주변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짜릿함, 그 수면의 움직임을 쫓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낫기 원하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낫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면이 움직일 때 저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처지는 지금 그곳에 가야만 하는데 저와 함께 그곳에 가야 할 내 상황이 조성되어지지 않아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베데스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전 안에 있다면,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주변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민망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현대판 베데스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씻고 양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가야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수면에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도 동화되어지고 어느 순간 성전을 향해 향하던 내 눈은 수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바라야 할 것, 우리들이 뭘 해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델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해 봤더니 이런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증명해야 하고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기서 양의 무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기에 민망했던 그 모습, 부끄러운 그 모습, 우리들 안에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는데 뭐, 저분도 저러는데 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다는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베데스다입니다. 성전 밖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은 바로 성전 양의 우리 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의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실 때
값없이 돈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통행세 받지 않으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그 수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 38년 동안 있던 이 병자, 낫기를 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면 나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38년 동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 소문에 이어진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소문이 진짜가 되고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 진짜가 되어버린, 기적만 체험하면 그동안 부자유했던 자유로움이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짜릿함, 구원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뿐 아니라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 밖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그로 인하여 꼴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문 밖에 원래 존재의 의미와 달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변해버리는 의미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줘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면 와서 물 마시고 돈 없어도 괜찮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위해 그리도 수고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즐기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서 통과하지 못해 저주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저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평안함을 맛본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감동에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야만 했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 따라다니며 예수님 감동, 기쁨 전했습니다. 온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 가운데,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문 밖에 있겠습니까? 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양의 우리 안에 거하며 꼴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 하나님 이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듯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그 수면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당당히 서서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말이다 라고 증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 한번 같이 이뤄보면 어떻겠습니까?